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3장 16절은 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이 3장 16절 하면 저는 참 좋아요. 3장 16절이.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어떤 저주를 하셨는지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역사했던 그 마귀와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자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고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교회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머리가 된다면 마귀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발꿈치를 깨무는 일밖에 없어요. 절대로 우리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께 이미 마귀는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그 사람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사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머리가 됐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도 있고 마귀를 내쫓을 수도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질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시험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넘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항상 이기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뭐가 먼저 우선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대요. 순종해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힘과 능력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 순종과 복종이 우리에겐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못 이긴단 말이에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못 이긴단 말이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자와 마귀가 원수가 되게 하셨어요. 교회와 우리 교회와 마귀가 원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상태에 있어요? 대적하는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와 마귀는 계속해서 대적하고 싸우는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는 자들은 싸움이 되지가 않아요. 이미 그들은 마귀에게 머리가 박살나서 마귀가 그들의 머리가 됐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어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존재는 교회예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된 교회만 마귀와 대적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악한 영들과 이 어둠의 통치자들과 우리가 능히 대적하여서 싸우기 위해서는 뭘 입으라 그래요?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서서 진리에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弓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구원, 진리, 의, 말씀, 평안의 복음, 이 모든 것 중에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는 누가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이 전신갑주라는 것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걸 입은 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군인들이, 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들이 이 마귀와 싸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이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대적하는 것은 여러분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치열해요. 얼마큼 치열하냐면 히브리서 12장 4절 보면, 세번역을 보면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외부로부터 와요? 아니죠. 내 안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돼요. 이 죄와 싸우는 건, 죄와 싸울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은 계속 마귀가 원하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요. 이 싸움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있어요, 이 싸움이. 근데 이게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지 피 흘리는 싸움이래요. 전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그렇게 치열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별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주일날 여러분에게 선포되었던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이게 마치 전쟁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싸워보신 적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 깨닫게 하신 그 말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리라 하면서 한 주간 동안 전쟁하듯 싸워보신 적 있어요? 뭘 싸워요? 다음 주 되기 전에 다 까먹는데. 무슨 말씀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뭘 싸우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은 전쟁이래요. 피 흘리면서 싸우는 일이래요.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이 순종을 위해서 얼마나 내 안에서 뒤집어지는 일이 있는지, 많은 것이 포기되어져야 되는지.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도 주님, 제가 여기서 언제까지 말씀 전해야 되나요? 주님, 제가 여기서 언제까지요? 저 오늘도 그 기도 이곳에서 드렸어요. 여러분, 마귀는 저를 끊임없이 이 자리에 선 것을 힘들게 만들어요. 이곳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너무나 두렵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계속 너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저한테 얘기해줘요. 너무 상세하게. 저는 이곳에서 말씀 전하기까지 사실 싸우게 돼요.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얼마나 내가 부인되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전쟁 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 하셔야 돼요. 그냥 좋은 말씀 듣고 가야지. 아유, 이거 새로운 말씀 듣고 가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말씀 듣는 건 내가 이 말씀 듣고 내가 싸워야지. 내가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지.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야지. 여러분, 이 마음 갖고 말씀 들어야 돼요. 그냥 멍하고 있다가 그냥 은혜 받고 가야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성경은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전신갑주 입혀주셨어요. 왜? 싸우라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라고. 그렇다면 싸워야죠,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순종의 열매가 없냔 말이에요. 왜 피 흘린 흔적이 없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 삶에,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전쟁한 흔적으로 가득하다고 하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짱하냔 말이에요. 왜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하나 찾아볼 수가 없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피 흘리기까지 마귀와 싸우지 않아서, 죄와 싸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군병이 되셔야 돼요. 제자가 되시고 군사가 되셔야 돼요. 언제까지 애기처럼 젖만 먹는 아기처럼 있으실 거예요.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장성하라 그러잖아요. 자라라 그러잖아요. 안타까워요.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 다 젖물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병사로 세우는 게 아니라 젖먹이기 바쁘단 말이에요. 언제 싸워요? 언제 싸워요? 그러면 언제 교회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십자가가 정말 세워지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냔 말이에요. 젖만 먹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뱀의 유혹을 받아 가장 먼저 선악과를 따먹은 여자에게 저주를 하시죠.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마귀에게, 뱀에게 먼저 저주를 하시고 동시에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지 원시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셨죠. 즉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시기 전에 먼저 복음을,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이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나서 아담에게 먼저 저주를 하시는데 두 가지를 저주하세요. 16절을 우리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하신 첫 번째 저주는 자식을 낳는 고통을 크게 더하사 고생하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아이를 낳게 하셨어요. 여기서 고생, 고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보면 슬픔, 근심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하나님께서 크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육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두려움, 근심 이런 것들 하나님 크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자식을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뭐예요? 복이에요. 복.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하와는 고통 없이 자녀를 낳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와는 타락하게 됐고 큰 고통 가운데 자식을 낳게 됐어요.
자식을 낳는 것은 복인데 이 복을 받게 될 때 뭐가 따라요? 고통이 따르더라. 고통이. 네. 여러분, 성경은 선악과를 먹고 사람이 타락했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자녀를 낳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 3절에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창세기 48장 4절에 요셉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약속으로 주신 복이 뭐냐면 생육해, 번성해, 이 땅에 충만해, 바다의 모래 같을 거야,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들이 많아질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시편 123편 3절의 새번역을 보면 자식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께서 주신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죠. 달라진 게 뭐예요? 이제는 그 복을, 고통을 통과해야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에게 어떤 저주를 하셨죠? 17절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가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땅을,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죠. 아담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평생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여야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사실 아담은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먹기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무거나 먹을 수 있었어요. 좋은 것으로, 땀 흘리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그런데 이제는 수고하지 않으면, 땀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게 됐어요. 여기서 수고하다라는 이 단어가 어디랑 똑같냐면 하와가 수고하여, 고통하면서 애를 낳는 것,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고해야지 먹을 수 있을지, 주님이 얼마나 큰 고통이, 먹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야지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자의 산통과 비교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이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수고하지 않으면, 고통을 통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게 되었어요. 평생토록. 여러분, 자식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주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다 선물이에요. 어떤 고통도 없이 수고도 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는 이 모든 복을, 이 모든 선물을 그저 누리고 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모든 선물을, 이 복을 고통을 통과한 후에야 얻을 수 있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아담이 몇 살 살았어요? 930년 살았죠. 하와도 비슷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몇 살 나오는지 안 나오지만 여러분, 930년 동안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900년 넘게 자녀를 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백 명. 생각해 보세요. 저주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더 오래 살고 싶어서 애쓰고 힘쓰잖아요. 여러분, 수명이 짧아지게 하신 건 이 타락한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고 은혜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노동이 저주인데 900살 넘게 이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저주를 얼마 받아요? 끽해봐야 100년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수명이 점점 줄어드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사실은 저주가 아니에요. 배려예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고 사랑인 거죠.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더 큰 저주죠. 그들은 어떻게든 이 땅에서 더 오래 살아야지 되니까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모든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육체적으로 고통받을 때 가장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뭘 죄져서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의 결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먼저 나와야 돼요. 이 고통 가운데 사실은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 고통이 얼마나 많이 나를 돌아보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돌아보게 하시냔 말이에요. 뭘로? 고통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고통은 그냥 고통으로 끝이 나요. 이 고통은 그냥 하나님 앞에 저주,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저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고통 속에서 뭘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발견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 뭔지를 깨닫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네. 그래서 성경은 이 고난이, 이 고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71편 너무 잘 알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모세, 여호수아, 수많은 믿음의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받은 자가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복이 뭔지 점점 깊이 깨달아 알아지고 나중에 그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고난만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받을 수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시대에는 이 고난, 고통, 환난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요. 왜냐하면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너무나 분명해졌거든요. 너무나 분명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무 분명해졌어요. 교회 시대에는. 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영적인 복을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대요.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과 함께 선을 위하여 고난을 그냥 받으래요. 적극적으로 고난을 선택하래요. 피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받는 게 아니라 고난을 선택하래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건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근데 이 선택을 할 때 우리의 삶에 뭐가 따라요? 고난, 고통, 환난, 멸시, 억울함, 분노, 속상함, 괴로움.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했더니 너무나 많은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까지 우리의 삶에 덮쳐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수많이 덮쳐오는 고난들 가운데 복을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더니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하늘의 복이, 이 신령한 복이 내 삶의 이 고통 속에서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복을 깨닫고 누리는 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돼요. 왜냐하면 이 고난 속에 뭘 봤기 때문에, 진짜 복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복을 맛본 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고난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고난과 고난의 연속이었던 그 삶인데 바울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 고난의 길만 계속 보고 달려갔어요. 그 복이 뭔지 아니까, 그 영광이 뭔지 아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왜요? 그 고난 가운데 끝에 뭐가 있으니까? 부활의 영광, 생명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따라오래요, 주님은. 내가 걸어간 그 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주님의 그 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너무 분명해요.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이 세상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너무 명명백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라고, 그 고난을 선택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만 교회에서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을 그렇게 외치면서 사냐 말이에요. 그거는 어린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듯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 복에 대해서는. 이제는 진짜가 왔어요. 실체가 왔어요. 진짜 복이 왔어요. 이 복을 받는 법이 어떤 건지 알려주셨어요. 그 복이 뭐예요?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선을 위하여 고난 받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래요. 이게 복음이래요. 이런 설교들이 교회마다 선포돼야 돼요, 여러분. 주님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이를 부득부득 갈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설교해? 그래도 여러분, 이런 설교들이 교회에서 선포돼야 돼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 부와 영광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그게 교회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 안에서 계속 선포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 고난, 고통은 우리가 죄인된 증거이고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만은 이 고통 가운데 복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고 저주가 저주로 끝나지만 우리에게는 고통으로 왔지만 결국엔 그게 뭐가 돼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피하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피하고 싶어요. 근데 자꾸 피하고 싶은 마음 저를 짓누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도망가지 않게, 저 이 싸움 잘 싸울 수 있게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저는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그 공격들을 못 이겨요. 그래서 저는 머리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끝까지 따라가게 해달라고. 그 자취를 따라가게 해달라고. 제가 주님 따라 복음을 따라서 그 고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 달라고, 은혜 달라고. 저도 구하면서 가고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그렇게 구하지 않으면 못 가요. 못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하세요. 여러분이 연약하고 여러분 할 수 없으면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리고 구하셔야 돼요. 의지하세요. 머리를 붙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주님의 자취를 따라갈 수 있어요. 한 걸음씩.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주신 두 번째 저주가 뭐죠?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남편을 원하는 게 남편이 아내를 원하고 아내가 남편을 원하는 게 저주예요? 뭐가 잘못된 건가요?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을 원하는 것, 아내를 원하는 것 좋은 마음이잖아요. 여기서 원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갈망하다, 욕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갈망하고 욕망했기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까 공동번역 성경 읽었죠?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가 남편을 원하지만 이거를 네가 남편을 네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는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남편을 선악과를 먹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멋대로 주무르고 그 남편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싶은 욕망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네가 남편에게 다스림 받을 거야. 네가 남편에게 그 남편의 그 남편 아래 그렇게 순종하게 될 거야. 복종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야. 그게 두 번째 저주예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 원래 동등한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괜히 옆구리에서 꺼낸 게 아니잖아요. 한 몸이었잖아요. 평등한 걸 넘어서서 한 몸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자 이제 다스리는 자와 지배하는 자와 지배를 받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이 되더라는 거죠. 사전을 보니까 종속이란 말이 주가 되거나 강한 힘을 가진 것에 딸려 있거나 좌우되는 관계가 힘 있는 자, 주가 되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도 보고 신약시대도 보세요.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가 남자한테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 다스림 받아야 돼. 이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인간은 이 죄로 말미암아 수평의 관계가 깨지고 수직적인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들이 수직적인 관계가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러분 죄인된 우리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누군가 위에 군림하려는 그 욕심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있어요. 그런 거 가르치지 않아도 지들끼리 내가 대장 되려고 그래요. 누구 위에 서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죄예요. 이 죄된 마음이 인간 관계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 수평의 관계를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수직적인 관계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다못해 어디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제가 목사고시 볼 때 마지막에 면접을 봐요. 면접관들이 늘 묻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목사의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너 그거 알아야 돼. 부목사의 위치가 어디야? 누굴 위해서 일해야 돼? 이 말이에요. 정답은 뭘까요? 담임 목사님. 싫어도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싫어도. 어쨌든 통과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하실 땐 이렇게 해야 되고요. 막 예를 들어서 말해요. 실제로 저도 여러 번 겪었고 억울한 일 당하고 목사님이 잘못한 거 다 뒤집어 쓰고 대신 사람들한테 장로님들한테 혼나고 막 그런 적도 있고. 그러니까 방패가 되어주고 때로는 칼이 되어줘야 되고. 담임 목사님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역할이 부목사가 해야 될 역할이.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동역자의 관계 없어요, 여러분. 아주 엄격한 수직적인 관계예요. 목회자들은 너무나 엄격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직분 역시도 말로는 더 많은 사람을 섬기라고 높은 장로님 세우고 말이 그렇죠. 아니요. 교회도 수직적인 관계예요. 말이 섬김이고 말이 그렇지. 그 자리에 섰더니 다스리더라는 거예요. 섬기라고 세웠더니 진짜로 다스리더라는 거예요. 교회조차도 수직적인 관계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죄인된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다스리고 지배하려는 욕망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으로 서로를 짓밟고 서로 위에 군림하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수직적인 관계가 명확하게 될 때 거기에 뭐가 오냐면 평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평화가 가짜더라고요. 겉으로는 수직적인 관계가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거기가 평화로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엄격한 아버지, 엄격한 남편, 이 안에서 모두 다 아버지한테 순종하는 것 같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가정이 평화로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다들 속이 썩어 문드러져 있어요. 부인과 아내들, 그 자녀들은. 큰 군대라는 힘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한 명확한 수직 구조로 만든 그 나라는 분명 질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나라마다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피라미드 맨 위에 있는 사람들만 호의호식하고 나머지는 다 죽어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헌법 제11조 1항 이거 잘 모르지만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대요. 우리가 알잖아요. 평등하지 않다는 건 너무 잘 알잖아요. 수직적인 구조 아래서 이 법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차별 대우를 받게 돼 있어요. 평등하지 않은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은 수직적인 관계, 평등을 잃어버린 관계가 돼버렸더라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 이게 저주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교회를 향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교회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 그걸 넘어서서 한 몸인 관계예요. 한 몸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래요. 높고 낮음으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와 역할에 따라서 그 일만 다를 뿐인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아요. 저는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때로는 권면하는 그 직분을 맡은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어떤 이는 섬기는 자로,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찬양하는 자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 은사로 그렇게 주님의 머리에게 붙어있는 몸이 되어서 그렇게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높고 낮음의 관계는 교회에서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1절 이렇게 긴데 읽지는 않을 거예요. 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잠깐만 보면 손이 발도록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눈이 입보로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더 중요하다, 누가 덜 중요하다 말 못하더라는 거예요.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역할로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위아래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야, 저 사람은 누구보다 더 높은 사람이야. 더 중요한 사람이야. 더 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여러분, 반대로 우리는 저 사람은 저 사람보다 낮은 사람이야. 저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저 사람보다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비교와 평가가 교회에서 가장 높고 귀하고 중요한 사람을 중심으로 수직 구조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한 몸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안에 죄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려는 욕망을 일으켜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 교만함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유일한 수직 구조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유일한 수직 구조가 뭘까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과 교회예요. 이 수직 구조가 명확하게 세워지면 해결이 돼요. 네. 유일한 수직 구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8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주님은 교회의 머리세요. 아니, 이 온 만물 가운데 으뜸이세요. 네.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어떤 힘을 가진 세상에 높은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과 하나 돼서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일을 맡겨진 그 자리에서 크다 작다라고 나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 크다 작다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것도 물론 안 되지만 나 스스로도 말씀 전하는 일은 큰 일이야. 유연이처럼 저기서 PPT 만들어 오고 PPT 넘기는 거는 말씀을 전하는 것보단 작은 일이야. 나조차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부터. 그래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위에 아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싸움을 정말 열심히 싸워야 돼요. 근데 너무 열심히 이 수직 구조를 만들려고 그래요. 너무 열심히 교회에서. 물론 필요해요. 권사님, 장로님, 어떤 이런 직분이 필요해요. 근데 말 그대로 뭘 하기 위한? 교회를 섬기기 위한. 마태복음 23장 11절. 너희 중에 큰 자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처럼 정말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집사님 어떤 이런 직분을 받을 때 정말로 이런 마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더 섬기는 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높은 자가 아니라 나를 섬기는 자로 부르셨구나. 이 마음으로 정말 받았다면 교회는 한몸됨이 깨지지 않아요. 더 견고해지죠. 근데 직분이 세워지고 거기서 누구 회장 무슨 회장 막 더 많은 갈래갈래 찢어서 더
세분화된 수직 구조가 막 세워지게 되면 그게 섬김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직 구조로 그냥 남아버리면, 힘으로 남아버리면 교회는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보게 돼요. 교회는 한 몸이 아니라 수직 구조로 계속 유지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목회자들만 깨어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같이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서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 그 복음, 그게 뭔지 알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교회가 몸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주님만 머리가 되어주셔서 교회가 정말 한 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영광 받으면 다 같이 기뻐해주고, 누가 어려우면 계속 함께 기도해주고, 그 어려움을 함께 기도해주고 나누고, 그런 몸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그 모든 일에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고 주님께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교회가 우리 중용교회가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너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렇게 주님이 주인 되는, 머리가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도 여전히 그런 수직적인 구조가 잘 안 무너지잖아요. 저도 참 어려워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근데 우리가 점점 더 우리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으로 세워지게 되면 우리 가정 안에서도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주명교회와 우리 주명교회 성도님들 가정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참 복음이, 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기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달아 알아서 정말 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는 순종하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말씀 자체가 없습니다. 순종해야 될 말씀 자체가 내 안에 없는 것을 자꾸만 확인하게 됩니다. 말은 번들으려 한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치열한 순종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삶에, 내 몸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몸부림이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자취를 선택하며 따라가는, 고난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나 그 고난 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받은 그 저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구조처럼 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서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군림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평안을 빌고 섬겨주고 낮아지는 한몸 되어지는 오직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주셔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한몸이 되어 그 주님께만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어줄 줄 믿사오니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이 오직 주님만이 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머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머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머리들을 주님 다 끌어내려 주시고 다 박살내시고 주님이 그 머리가 되어주셔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머리십니다. 주님만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믿음의 가정마다 주님이 아버지 되어주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어서 그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한몸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도 할 수만 있다면 그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불같이 그렇게 사자처럼 달려드는데,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전신갑주를 취하지도 못하고 맨몸으로 그냥 그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씨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 싸움에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의 영, 이 어둠의 영, 이들과 대적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고 붙들려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 그 교회와 그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겸손을, 사랑을, 용서를, 인내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남은 시간들도 주일을 맞이하기 전까지 또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열심히 씨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